섬김의 본을 보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허세라는 말 있죠. 허세. 허세가 뭡니까? 실제 내용은 없는데 부풀려서 있는 것처럼 어깨에 힘을 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동물들도 허세를 부립니다. 몸을 부풀리고 또 키를 재기도 하고 덩치를 재기도 하고 이렇게 허세를 부려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싸우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둘이 소리를 지르고 키를 재봐 가지고 야 내가 좀 안 되겠다 싶으면 일단 약한 쪽이 피합니다. 그러면 싸움이 없이 끝나는 거죠. 사람은 더 허세를 부리죠. 근데 사람이 허세를 부리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 유익하지 않고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속담도 나와 있어요.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뭔가 겸손하지 않고 허세를 부리고 교만하면 그것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속담이 있겠지요. 오늘의 주제도 바로 이 섬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겸손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세상의 어떤 법칙, 삶의 방법 가운데도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래서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세요. 우리가 차를 운전하려고 타서 차에 딱 타서 보면은 그 속도판이 있어요. 이 차는 얼마까지 속도가 나옵니다. 성능차 같은 경우는 시속 200km가 막 넘어가더라고. 근데 우리나라 고속도로에서 200km를 달릴 수 있는 데는 없어요. 빨라봤자 110km 정도 고속도로에서 달릴 수 있다고. 궁금하잖아요. 아니 110km밖에 안 달리는 도로인데 뭘 200 몇 킬로까지 차를 만들어 놓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110km 달리는 도로에다가 차를 110km까지 달릴 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그 차의 최고 속도로 달리는 거예요. 그 차가 낼 수 있는 속도의 최고 속도로 계속 달리면 차가 망가지는 거예요. 빨리. 그런데 이 차는 한 200km 속도를 달릴 수 있는데 110km 달리면 한 절반밖에 속도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리를 안 하고 차를 오래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에어컨도 우리가 구입을 할 때 물론 형편에 맞춰서 구입을 하기도 하지만 내가 있는 공간이 만약에 20평이다. 그러면 에어컨을 20평짜리를 사는 것보다는 30평짜리를 사는 게 좋대요. 20평짜리를 사면 그 20평을 시키기 위해서 에어컨이 계속 돌아가야 돼요. 무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온도를 낮추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근데 30평짜리를 사놓으면 조금만 돌아가도 시원해지는 거. 또 기계가 좀 덜 돌아가니까 무리도 덜 가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서도 겸손이 참 중요한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란 말도 있지요. 우리는 빙산을 볼 일이 없지만 배를 타고 저기 북극이나 남극 쪽으로 가다 보면 빙산이 떠다닙니다. 그러면 일각이라는 것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는 뭐 조그만 이게 하나 보이지만 그 밑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큰 얼음 덩어리가 있다는 거예요. 밑에가 9개가 있고 위에가 하나 정도 나온다. 그 정도 비율로 나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밑에가 큰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겸손한 것이 내 생활 속에 삶 속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다. 내가 겸손한 것이 나에게 참 좋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담도 나오고 이런 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니까 우리도 겸손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성품이 너무 착해. 너무 착해가지고 또 배운 거는 겸손해야 된다 배워놓으니까 그냥 무조건 겸손한 거예요. 그것도 본인한테 엄청나게 상처가 됩니다.
지나친 겸손과 또 겸손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또 모든 걸 겸손으로 이렇게 자기를 눌러버리면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 분수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분수. 분수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어떤 지금 자리에 있고 어떤 위치에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누구의 은혜를 받고 있고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있고 그래서 나는 이만큼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높아지는 것도 피해야 되고 낮아지는 것도 피해야 됩니다. 높아진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분수보다 자기보다 자기를 더 높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너무 낮아지는 것도 피해야 됩니다. 자기는 나는 이만큼 할 수 있는데 너무 자기를 낮추어 가지고 나는 이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 그렇게 너무 자기를 낮추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한다 하면 교만하지 말고 낮추라고만 생각하지만 너무 낮아지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높여야 됩니다.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것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이 제자들과의 만남 가운데 제일 마지막 가르침이 겸손이. 우리가 기독교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명령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걸 하나를 뽑아라 그러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며 제자를 삼으라는 그 내용을 그래서 지상 능력 가장 높은 명령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 명령이고 유언은 뭐냐? 유언은 죽기 전에 하는 것이 유언이에요. 유언이 더 중요할 수 있겠지요. 내가 임종 직전에 내가 유언할 때 내 자녀들에게 뭐라고 할까? 내 인생 다 살아온 결과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섬기라는 내용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아요. 왜냐하면 유월절 만찬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식사를 드신 것이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이후에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는 먹지도 못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누구를 가르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가르침인 줄 알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친 겁니다. 그것도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에요. 말로만 가르치지 않고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겠나. 얼마나. 그래서 겸손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시겠구나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설교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겸손을 아주 그냥 내 것으로 그냥 삼아버려야 되겠다, 받아야 되겠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물을 딱 세숫대에 물을 가져와 가지고 입었던 옷을 허리에 동이고 세숫대에 물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이 장면은 익숙한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이냐? 부잣집에 손님이 가든지 누가 오면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종들이 옷옷을 허리에 동이고 물을 떠와 가지고 손님 손을 씻으시지요, 발을 씻으시지요. 이게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 폼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너희들 발을 씻지 않으면 너희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발을 다 씻어주셨어요. 종들이 하는 일이라 그랬죠. 발을 씻어줘요. 발을 왜 씻느냐? 우리처럼 이제 시설이 좋아가지고 구두를 신고 아스팔트를 걷는 것이 아니고 막 흙길을 걸으니까 샌들을 신고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발이 더러워져 있으니까 이제 그 발이 집 안에 들어왔으니까 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발을 씻어서 깨끗한 내가 환경에서 지내기 위해서 씻는 거예요. 기분도 새로워지고. 그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더러워진 것을 씻어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가 이렇게 섬기는 자세로 살아라고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내가 말로 가르쳤는데 도저히 너희가 입력이 안 된다. 입력이. 내가 한번 모범을 보였으니까 잘 보고 선생이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않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높지 않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을 섬겼으니 너희들은 더 해야 될까 아이가.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그럼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섬기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유가 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너희를 섬기러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사하기 위해도 오시고 왕으로도 오시고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도 하시고 그랬는데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데 저도 뭐 늘 성경 공부하고 또 들은 말씀이니까 섬겨야 되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고 섬기러 오셨고 예사로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근데 요즘 이게 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보통 하나님이 신은 대접만 받아도 모자랄 판인데 그리고 말 안 들으면 그냥 날려버리고 그냥 죽여버리고 겁을 주고 이래도 다 사람들이 따라올 텐데 하나도 아쉬운 분이 없는 분인데 신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섬기러 오셨다. 그런 표현 자체가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사실은.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크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인데 그렇게 높기만 하고 위대하기만 하고 그렇게만 있는 분이 아니고 그 마음 깊은 곳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긴다는 것, 그 섬김이 나온 것은 마음 깊은 곳에 뭐겠냐면 사랑이 있고 아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섬기느냐? 그 사랑의 대상이 그 아끼는 대상이 도대체 사랑을 받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줄을 모르고 철이 없어가지고 그냥 지만 잘난 줄 알고 그걸 그래도 받아주고 돌이키게 하고 참아주고 그러니까 이게 섬기는 자세로밖에 될 수 없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 섬김의 원인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깊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내 것을 손해보고 내 것을 양보하고 네가 잘 되기를 원하고 네가 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이 섬김인 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섬김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하시고 마치 아이가 덜 된 아이가 아직 자기 힘으로 못 걸을 때 보행기를 태워서 걸고 아버지가 손을 잡고 걸음마를 해주면은 그 아이가 걸었다가 장성하면은 그 손을 놔도 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이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 주심으로 우리 마음에 상처가 회복되고 죄로 찌든 것들이 벗어지고 그러면서 자립심을 가지고 자기 애를 가지고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이 섬김의 시간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거는 이제 주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신 것이고 왜 제자들에게 섬김을 또 하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두 가지 이유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긍정적인 이유. 너희가 섬기면 좋은 거야. 이렇게 긍정적인 이유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부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섬김의 반대말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쨌든 섬김과 서로 대치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교만, 또 지나친 자기 비하, 이다 상처를 입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바로 이 겸손이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섬겼을 때 우리에게 이런 유익이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너희가 만약에 이 섬김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상처가 된다. 엔진이 200km를 달릴 수 있는 엔진이라고 200km를 계속 달려버리면 빨리 망가지듯이 네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두 가지 아마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돌아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섬기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이 앞으로 잘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되기 때문에? 잘 될 사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고 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데, 앞으로 너희를 내가 세워가지고 너희가 12나라를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가 출세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너희가 출세했을 때 그것을, 그 권력을, 그 힘을, 그 능력을 유지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겸손이 있어야 그게 유지가 된다. 그것이 없으면 교만해진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 그런 경우 있죠. 가난할 때, 없을 때, 약할 때는 그 사람 속에 안 나타나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근데 그 사람이 회복이 되고 권력이 주어지고 돈이 딱 주어지면 옛날에 몰랐던 모습, 없던 모습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이 나오지 않도록 겸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너희가 다 잘 될 사람이다. 그때 잘 되고 너희가 힘이 있을 때 너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기 위해서는 겸손이 있어야 된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사를 보면 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처음에 교회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 교회는 무시를 당했습니다. 물론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치유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인 당사자는 그것을 기뻐하고 그래서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일반적인 사회의 인식은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심한 경우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엄청난 박해가 있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쫓겨다니고, 심한 경우는 사형을 당했어요. 사형시키는데 그냥 또 죽이지 않고 이걸 놀이로 만든, 놀이. 왜냐하면 로마 시대는 먹고 살고 사람들이 배가 부르니까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 사람한테 이제 뭘 해주느냐? 우리가 지금은 TV를 보고 유튜브를 보듯이 그 시대는 오락거리를 계속 제공해 줬어요. 그게 이제 원형 경기장에다 사람을 모아놓고 구경거리를 만들어주는. 그동안은 죄수들끼리 싸우게 하고 동물하고 싸우게 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인들 사형시키니까 뭐 이왕이면 각 데리고 와봐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어놓고 그런 맹수들 풀어놓으면 잡아먹는 거 보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 사회에서 무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어떤 각오를 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따르겠다, 그런 마음, 또 겸손히 따라가겠다, 고난 가운데도 이기며 가고 나는 진리를 향해서 가겠다,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정리를 하고 예수를 믿은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로마가 이제 기독교 나라로 바뀌어 버려요. 그 전까지 박해하던 나라가 갑자기 뒤집어져 가지고 거의 국교화 되듯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구름대 같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그냥 무시당하던 목사님들이 또 이제 지금으로 치면 감독, 이렇게 주교 이런 사람, 갑자기 그냥 권세가 주어져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인데 동사무소 동장이 되고 구청장이 되고 같은 권력이 주어집니다. 시장이 되고 그래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늘 가난하고 찌들고 욕먹고, 그때 그럴 때는 안 나왔던 게 나온다고. 뭐가 나오겠습니까? 내게 권세가 주어지고 내게 힘이 주어지고 이럴 때 자기도 모르는 자기 몸속에 숨어있던 것들이 나온다. 겸손으로 훈련이 되어져 있고 주님 앞에서 겸손을 진정한 복음 안에 들어가서 겸손했던 사람은 그 주어진 권력으로, 주어진 권세로 지역을 평안하게 하고 이렇게 세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질서를 지키면서 살도록 그 치안을 유지하고 경제를 이끄는 쪽으로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잘난 거 자기를 내세우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자리를 돈을 주고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으면 돈이 생기니까. 전에 몰랐던 것이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난당할 때 잘라내야 될 것이 있고, 네가 부자가 되었을 때 또 잘라내야 될 것이 있다. 제가 요즘 이제 일을 하니까 팔이 아파가지고 어깨 쪽이 아파. 근데 어깨에는 특징이 뭐냐면 다른 부위는 다 각도가 하나밖에 없어요. 거의 이게 팔이 굽어지면 이렇게 딱 그 각도로 하나만 이제 꺾어졌다 펴졌다 하잖아요. 근데 어깨는 회전을 합니다. 어깨는 우리 모든 뼈 중에서 어깨는 360도 회전을 해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다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일을 하니까 고질병처럼 이제 어깨가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디가 아프면 그걸 이제 파스도 부르고 지압도 해가지고 나. 근데 이제 어떨 때는 그렇게도 안 낫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낫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부위가 틀려져. 이게 360도거든.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가 아팠다가 거기 다 나았어. 근데 왜 팔이 안 아픈가 하니까 그 뒤쪽이 안 아픈 거예요. 이 뒤쪽이 아프다는 거는 다른 자세일 때는, 어느 자세로 할 때는 그게 안 아파요. 근데 또 다른 자세로 바꾸면 또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360도가 복잡하구나. 가난할 때 나오는 문제가 있고요, 부자일 때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내가 힘이 없을 때 나오는 그 문제가 있고, 내가 힘을 가졌을 때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도 주셔보고 부도 주셔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처음 조선시대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로 핍박과 그런 무시 가운데 복음이 시작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도 북한 공산당이 들어서면서 일제 식민지 때도 그렇고 계속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기독교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우고, 또 재헌국회라 그래가지고 지금 국회가 열리기 전에 헌법을 만드는 그 국회가 먼저 세워질 때 제일 먼저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힘을 얻고 복음이 증거되면서 가난한 나라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나라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열심히 해서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면서 교회도 돈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떤 시대입니까? 가진 시대예요. 교회가 힘이 있고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에 돈이 있고 교회가 권력이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없던, 내가 가난할 때, 어려울 때, 배고플 때, 그때의 기준에서는 몰랐던 것들이 지금 나타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는 없던 것들이 지금 나타나면서 내가 이런 것도 치료해야 되고 이런 것도 치유해야 되고 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 나에게도 왜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앞으로 잘 될 사람이기 때문이야. 네가 앞으로 잘 될 사람인데 네가 잘 되었을 때 그때 참 네 모습이 나타난다.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어려울 때는 다 누구나 다 겸손하고 착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좀 형편이 나아지면요, 뒤도 안 들어오고 가버려요. 뒤도 안 들어버려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 학생 때 이제 다니는 교회 그 동네가, 제가 살던 동네가 아주 가난한 동네였어요.
이게 가난한 동네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가난하니까 성도들이 모여 들어가지고 예배드리고 주님 찾고 의지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고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좀 생활 형편이 나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다 시내로 이사 가버려. 그 이사 가면 어떻게 하느냐? 끊어버려요. 내가 이 구질구질하고 가난하고 낮아졌던 것 뒤도 보기 싫고 나 새 사람 새롭게 새로운 수준에 맞춰서 내 새로 살고 싶다. 그래 다 그냥 시내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고상하게 예수 믿고 싶고 옛날에 내 구질구질했던 거 다 보여주기 싫고 그래서 너가 정말로 부자가 되었을 때 너가 정말로 힘이 있을 때 너의 분수를 알아라. 네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어디서부터 네가 나오는지 그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릴 때 항상 먼저 선두에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명령을 내리시는 것이 뭐냐면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이걸 계속 귀에 못씹하도록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출신이 뭐다? 애굽 땅 종이었다. 너희 출발점이 뭐다? 애굽 땅 종이었다. 이걸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나중에 듣기 싫은 거예요. 다윗 시대 지나고 다윗 시대 되면은 그 주변 나라 거의 점령하고 솔로몬 시대 되면요 거의 상당히 큰 제국처럼 커지면 솔로몬 때는 금을 흔하게 쓰고 나라가 그냥 부자가 돼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뭐 애굽 땅 종되었던 거는 뭐 이제 듣기도 싫은 거지. 솔로몬은 애굽 공주하고도 뭐 그냥 정략 결혼을 하고 자꾸 자꾸 애굽 땅 종되었던 하나님 이제 세월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우려 먹으실 겁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멋있어졌는데 자꾸 자기의 과거를 덮어버리고 자기의 과거를 내 구질구질했던 모습들을 기억을 하기 싫어하고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겸손하라는 건 뭐예요? 떠나지 마라. 이게 너의 출발점이다. 이게 너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네가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네가 인정을 해야 그 다음에 네가 높아진 것을 감사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출발점을 잊어버리면 높아지면 이게 원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리 된다고. 원래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재수 없어가지고 잠깐 덮어진 것뿐이지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점점 새로운 환경에 자기를 맞추면서 점점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왜 베드로가 가장 큰 사람이 되었을까?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했거든. 떠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뭐 그게 있겠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말은 안 했거든요. 표시는 안 나. 그러니까 내가 결정적인 내 잘못이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는 뱉어버렸어. 다 니도 알고 나도 알고. 그러니 베드로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 베드로를 하여금 사도들 중에서 가장 큰 사도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겸손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고 이것이 너를 살리는 길, 너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겸손할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왜? 하나님의 모습이고 우리는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엇을 아름답게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나올 때 가장 그걸 우리가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할 때 그걸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는 봐지고 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뭐 이제 유튜브 보면 오만 개 다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복음송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 우연히 이제 그 노래를 듣고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불렀나 찾다가 보니까 어떤 이제 가수가 부르는데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너무 잘 불러가지고 너무 잘 불러가지고 이제 댓글이 궁금해. 댓글을 보니까 유명한 가수라, 나는 모르는데 유명한 가수라.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 찾아보니까 가수로 나올 때 하고 교회에서 찬양 부를 때 하고 복장이 달라. 헤어스타일도 다르고. 당연하겠지. 근데 내 눈에는 그 교회에서 찬양을 부를 때가 더 예뻐요. 내 눈에는 그렇더라고. 뭐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컨셉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본인이 뭐 했겠습니까? 방송국에 나오고 가수니까 막 하여튼간에 막 찢고 뽑고 해가지고 막 휘황찬란하게 해가 나오더라고. 근데 내가 볼 때는 교회에서 수수하게 나오는 게 훨씬 예뻐요. 내 눈에는 그렇다 이거예요. 겸손한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또 성도가 보기에도 가장 그 모습이 아름답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름답다. 사람들은 놀리고 그게 외면할 일이고 조롱하고 그 벌거벗고 십자가에 남들 다 구경거리가 돼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뭐가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아름답다. 왜? 그 다 사랑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거니까 그걸 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섬길 때 가장 아름답고 섬기는 것이 너에게 가장 귀하고 또 너의 것을, 너의 능력을, 너의 힘을 지속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섬김에 대해서 배우고 나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부정적인 내용.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마귀의 습성이다. 마귀. 마귀가 도대체 왜 마귀가 되었느냐? 성경에는 정확하게 마귀가 누군지 안 알려져요. 예수님도 어떤 분인지 구약에도 희미하게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도 군데군데 기록되어 있고,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깨닫게 되고, 어이구야, 우리하고 같이 계신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이었구나. 이사야도 나오거든요. 아들인데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의 이야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안 나와 있는데 이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 왕이다 그래요. 왕. 분명히 왕이라 했어요. 세상 왕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귀한테 또 시험 치러 가셔. 그럼 누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마귀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가시는 거잖아요. 그만큼 권세가 있는 마귀인데 성경에 이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기록이 안 돼 있는데 희미하게 나와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천사 있는데 이 타락을 해가지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음란과 더러움으로 타락을 해서 마귀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분수를 벗어나서 교만해져서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나대게 되고 이런 거 전부 마귀의 습성하고 비슷하게 닮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그랬죠. 그렇게 되면 결국 본인이 괴롭다. 네가 괴롭다. 네가. 차를 우리가 뭐든지 그 터보 기능이라고 있어요. 무슨 엔진으로 회전을 시킬 때 터보 기능에서 일시적으로 급할 때 네가 잠깐 빨리 해가지고 속도를 올리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야 돼. 그게 터보 기능이에요. 추월을 한다든지 뭘 사용을 할 때 잠깐 좀 빨리 사용해야 되겠다 할 때 터보 기능을 왕 쓰고 그 다음에는 정상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근데 그 기능을 계속 쓰면 어떻게 돼요? 망가져 버려요. 망가진다고. 기계를 사용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너가 그걸 계속 터보를 켜고 막 남들 앞에 내세우려고 그러고 자기를 잘났다 그러고 막 그러고 살면 결국 네가 망가진다. 또 그렇게 교만한 사람,
그런 사람 마음에 평안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 마음에 아름다움이 있겠냐.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이유로 네가 겸손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자기를 낮추어도 문제가 되고 자기를 높여도 문제가 되고 그것이 너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어떤 일로 예수님이 안 계실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풍기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안 계신다고? 야 그러면 네가 대장이야 내가 대장이야 뭐 우리 중에 리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진짜 대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섬기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시고 나는 섬기러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이미 한번 하셨습니다. 그 복음서에만 한 번 나와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한 번만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몇 번 했을 거예요. 근데 도대체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너희들이 이 선을 못 지키면 이거 너희 망하는 거야. 얼마나 중요한가를 돌아보시는 얼마나 중요하면 본을 보였겠느냐. 너희가 이거 못 지키면 다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권세를 받고 능력을 받고 돈을 받고 집을 이렇게 세워도 다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다. 내가 평생을 쌓아왔는데 끝에 가서 무너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그걸 간직하고 유지하고 그걸 계속 지속하려면 반드시 겸손이 동반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겨서 내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겸손의 마음을 유지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겸손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자기 뭐를 아는 거라고? 분수를 아는 거예요. 그 분수라는 건 뭐냐면은 점이 딱 지켜져야 돼요. 점.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마음에 중심점이 있습니다. 중심점. 자, 내 마음의 중심점은 집이야. 대부분 사람들은 집이지요. 그 집에서 중심점이니까 아침에 출근하면 내가 갔다 올게. 그리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밖에서 빙빙 돌아다녀도 중심점은 어디예요? 집이죠. 그러니까 저녁 때면 나와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막 이제 회사를 이렇게 세워야 돼. 그리고 그 사람 마음은 중심점이 어디겠습니까? 회사지. 그러니까 뭐 자녀도 팽개치고 부인도 팽개쳐놓고 뭐 회사에서 사는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이 중심이 회사니까 집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아이들이 어떻게 크는지 눈에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회사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겸손한 사람의 마음의 중심점이 뭐냐? 겸손한 사람의 마음의 중심점은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망해 있을 때, 내가 쓰러져 있을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가난할 때 이때가 내 마음의 중심점이 돼야 돼요. 이게 원래 누구 모습이에요? 원래 내 모습이에요. 이게 원래 내 모습이어야 돼.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런데 많은 우리 사람들은 지금의 내 모습을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안 받아들여요. 나는 지금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재수가 없어가지고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남편 잘못 만났어. 아내 잘못 만났어. 시대를 잘못 태어나가지고 내가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살고 있지.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살고 있어요. 흔히 우스갯소리로 우리 대한민국은 드라마가 다 배려놨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드라마가 그냥 흡하에 바람을 집어넣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붕 떠가지고 내 모습이 이것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주님이 높여주셨으니까 이 높은 건 지금 내가 아닌 거지. 그렇잖아요. 내 모습은 원래 뭔데? 내 모습은 원래 지금인데 그러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겸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의 본분을 알고 있으면 지금 이거는 내 모습이 아니니까 원래 나는 이거니까 이건 나에게 주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거구나.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에 유익하도록 섬기라고 주신 거구나. 자동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지금 가던 길을 멈추고 지금의 내 모습들을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주님, 제가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를, 이 시간을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잊지 않겠다 그래요. 마음에 새기고 뼈에 새기고 잊지 않겠습니다. 이 위에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들은 은혜입니다. 이것이 겸손이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라. 내가 지금 너희들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보았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겨서 겸손하여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과 부를 평생을 간직하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품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일들과, 그리고 새로운 변화 가운데 우리가 그 변화를 감당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무엇을 갖추어야 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의 우리 모습이 아픈 것이 아니고 상처가 아니고 외면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감사가 있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이 위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능력이 넘쳐서 우리의 삶이 은혜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지며 자동적으로 섬기는 그 자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